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풀릴 줄 알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일부터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제 백신도 맞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조만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알 수 없을 만큼 연기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빨리 보고 얼굴을 맞대고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싶지만 우리 상황이 그리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일날 또 평일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봉독하면서 일주일간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세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본성들을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순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누구보다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며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얼굴을 보며 교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주 김증인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공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실제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역,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같이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 육신을 입고 진짜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남지 나눌 겁니다. 그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고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두 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로 죽으신 이후에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지요.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이제 접속사가 중요하죠. 20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대전환을 의미하지요. 그러나만 써도 되는데, now만 써도 되는데, 이제만 써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but now라는 말을 함께 씀으로써 아주 격변하는, 아주 그 논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대전환을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을 20절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20절의 초반부를 영어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시면 어때요? 이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 문법이 기억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Is Christ risen이죠? 그런데 순서가 이상해요. 원래 주어 다음 동사 아닌가요? 주어 다음에 Christ 다음에 is가 나오고 risen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동태 예수님이 올려지셨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바로 도치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에서 도치는 어때요? 강조를 의미하죠. 도치는 강조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더 정확히는 일어남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강조가 두 번 일어났어요. 처음엔 뭐가 일어나요? But now.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강조가 한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 또 한 번은 어때요? 도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강조가 일어났죠. 두 번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외워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팍 새겨보십시오. 이어서 그러나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요 말은 중간에 들어있는 절이죠. 중간에 절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러나 이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붙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 이제 때문에 강조가 또 되는 거잖아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우리 옛날에 기억납니까? 21절과 22절이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담을 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부각시키며 증명까지 해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이 한 번에 팍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이 말은요. 밑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요거랑 같은 세트예요. 그죠? 자 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요거랑 밑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요게 세트예요. 묶은 거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절은 어때요?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두 세트로 딱 묶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트인 거죠. 이 말씀을 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한 문장으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두 문장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 구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맞지요. 그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를 21절과 2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고향제일교회 친구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독해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측정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미리 예정하신 그 작정에 근거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것을 예고하는 첫 열매인 것이죠. 말이 어렵죠. 길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마다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죄, 죽음, 우리, 부활. 깔끔하게 네 단어로 했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는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첫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네바 요리문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74문 여러분에게 미리 나눠주는 거죠. 74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만히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죠. 의로움을 충만히 얻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의롭고 의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여겨 주신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셋째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하늘에 오르심,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한 과거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그 저주가,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시기 위해 그곳에서 아버지의 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시기 위한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들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변호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의 내용이 또 한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여기 옆에서 막 소리가 뿅 나면서 플러스 1 그리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좀 참 좋은데 그런 기술을 내가 할 수가 없네요. 플러스 1 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삶의 행복의 한 가지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아담으로 인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되셨다라는 대전환, 번나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 한번 오늘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신 후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똑같이의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는 뭡니까? 똑같은 열매가 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지 배나 복숭아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같은 열매가 이어서 우리가 주르륵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의 교훈, 이 교훈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이 행복을 구성하는가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엮으면서 매주 하나씩 추가하고 있죠. 이 추가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행복의 말씀은 바로 오늘은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야. 오늘 내 내용의
보태서 얘기하면 나는 부활신앙이야. 진짜 뭉클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야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부활 신앙을 꿈꾸며 부활 신앙을 참된 우리의 행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고양제일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다음 세대들로서 이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하고 가장 아끼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정말 가장 저희다운 것은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에 저희의 삶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풀어가며 열어보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이 귀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사모하며 저희의 삶에 저희의 일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여 이미 부활할 것이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펼쳐질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 헌금할 것들을 모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주일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